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6절 두 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절과 6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1절부터 6절까지 있는데 두 구절만 봤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한다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이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정받아야 사람은 살 수가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인정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고, 또 부모는 자식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이웃집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가끔 뉴스에 보면은 정당이나 대통령의 그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설문을 통해서 지지도가 몇 %인지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합니까? 인정을 내가 지금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인정받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인정받지 못하면 현대인들에게는 우울증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교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고 직장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내 인생, 그러면 최고의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런 행위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상급을 받는 것처럼 복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또는 대표 기도를 할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죄스러운 것이 우리의 행위가 너무 미약하고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이 행위를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행위를 통한 열매, 그 행위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열매, 전도의 열매도 맺고 헌금의 열매도 맺고 어떤 봉사의 열매도 맺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인정한다라는 행위 구원론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여기에 많이 우리가 올무에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또는 늘 교회 앞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요, 헌금도 많이 못하고요, 전도도 많이 못하고요, 나이가 들어서 교회 봉사도 많이 못해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셨습니다. 여기를 읽읍시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너 뭐 했느냐? 너 전도 얼마나 했어? 너 봉사 얼마나 했어? 얼마나 율법을 지켰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지켰어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간절한 믿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닙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고 말씀을 아무리 잘 지켜도 그것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이 땅에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의인이 없다 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율법을 다 암송하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암송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걸 암송을 하다 못해서 거꾸로 암송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거꾸로 암송을 해요. 여러분, 주기도문 거꾸로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네 글자도 거꾸로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모세오경을 끝에서부터 거꾸로 암송을 해요. 그렇게 암송을 해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예수님이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심을 믿지 아니하면 율법을 거꾸로까지 암송할지라도 의롭다 함을 받을 육체는 단 한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율법을 모르고 뭐 성경 암송하는 거 필요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 행위는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격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벌레만도 못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1대1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은혜에 감격하기 때문에 감격하여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선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고 끊을 것 다 끊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끊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의 허물 모습 그대로 나의 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의 불순종하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에 감격하여서 쓰레기도 주워야 되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내 힘이 미약하지만 교회를 쓸고 닦고 섬기게 되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금액일지라도 선교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이고 구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가 있어야만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면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선한 행위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있고 오염이 묻어 있고 더러움이 묻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생각에도 더럽고 마음도 더럽고 옷도 더럽고, 그걸 다 깨끗하게 빨고 씻고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다 정리하고 그러고 나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리가 됩니까? 마음이 넓어집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 서운한 마음만 들잖아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마음이 막 태평양 같고, 우리 엄마는 나이가 들더니 마음이 너무 넓어서 좋아요. 그런 딸이 없어요. 그런 아들도 없어요. 우리 아버지는 나이가 연세가 드시더니 마음이 막 한량없이 넓고 바다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아들을 봤습니까? 없어요. 엄마는 왜 나이 들면서 왜 그렇게 우리들을 이해 못하게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지 늘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몸을 닦고 또 거울을 보면서 머리도 빗고 화장도 하고 옷을 입고 바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울을 비추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지,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지 잔소리 하다가도 멈춰야 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계신가? 잔소리로 아이들이 바르게 되고 잔소리해서 아이들이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고 잘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놓아둬야 됩니다. 자꾸 마음에서 억울함이 있고 분함이 있고 자꾸 입이 근질근질하고 말하고 싶고 물어보고 싶어도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내 입술을 닫아 주세요. 나이가 들수록 입은 닫히고 지갑은 열려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큰일 납니다. 지갑은 안 열리고 말로만 자꾸 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청년 시절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3분 계셨어요. 시골교회는 장로님 3분들이 큰 삼위일체 장로님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런데 한 장로님은 부자였어요. 금은방을 하시는 아주 부자였어요. 너무 부자예요, 그분은. 그리고 너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주일날 새벽이면 꼭 동네 목욕탕을 가십니다. 목욕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난했어요. 그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외치는 것이 있습니다. 동전으로 헌금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 동전으로 드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 당시에 동전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동전이. 라면이 15원 할 때였어요. 라면 하나가. 라면도 제대로 못 먹던 시절이었는데 15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10원짜리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장로님은 부자니까 10원짜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죄책감을 갖도록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너무 부자예요. 너무 깔끔하게 오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 목욕 좀 하고 오세요. 여러분, 목욕탕이 딱 한 군데 있었습니다. 목욕탕이. 그 설날이나 명절 전에 한 번 가는 거지. 그렇게 모든 집집마다 화장실도 없었던 시절이에요. 공동에 가서 세수하고 얼굴이나 씻고 교회 오면 감사한 얘기예요. 근데 본인은
부자시니까. 물론 그 말이 다 맞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동전으로 헌금 드리는 것보다 종이돈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또 그냥 막 농사 짓다가 또 바다 일하다가 그냥 생선 비린내 나는 옷을 다 갈아입고 그렇게 오는 거 갈아입고 깨끗한 옷으로 목욕 재배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삶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한 장로님이 계세요. 그분은 정말 가난하셨고 꼽추셨어요. 꼽추셨어요. 그분은 무조건 사줘요. 잔소리를 안 해요. 삶이 부자도 아닌데 교사들 데리고 가서 라면도 자기 집에서 끓여주고 그냥 무조건 그분은 부식하니까 무조건 칭찬해요. 잘한다 그러고 사주고 빵 사주고. 한 분은 군인이 있었어요. 군인은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법대로. 그러니까 삼위일체 장로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분은 꼽추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가장 엘리트 장로님이 가장 분한 거예요. 자기는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리고 교회를 지탱하는 힘이 되는데 꼽추 장로님은 헌금도 많이 못 하셔요. 가난하니까. 그리고 기도도 잘 못 하셔요. 기도도. 배운 게 없으니까. 그런데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그 꼽추 장로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제 연초가 되면은 부서장이 되잖아요. 장로님 세 분이니까 어떤 장로님이 뭐 교회학교 부장으로 청년부 부장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면 꼽추 장로님이 예를 들어서 교회학교 부장님으로 그 장로님이다 보면 그 교회학교가 와 그래요. 자기 부서에 오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선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대로 우리가 가꾸지 못한 그 방법,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교회는 윤리적이어야 된다, 도덕적이어야 된다, 사회적이어야 된다, 사회 어떤 이런 문화적이어야 된다, 이런 걸 계속 강조합니다. 막 뉴스에도 교회가 윤리적이지 못하다, 도덕적이지 못하다, 반사회적이다 이런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교회는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과 시민법, 사회법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영적 본질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아무리 도덕적이고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영적 본질의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행위도 받아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다. 우리는 다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어둠이에요. 지금도 어둠을 가지고 있어요. 설교하지만 목사에게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조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 내가 어둠을 몰아낼 수가 없어요. 내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그런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숨길 뿐이에요. 빛이 들어올 때 어둠은 스스로 물러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사람들과 말할 때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보니까 나보다 낫네요. 자기가 기준 되면 안 됩니다. 나보다 나면 안 되죠. 내가 뭐 위대한 사람입니까? 아이고, 목사보다 낫네요. 나보다 낫네요. 이 말 정말 교만한 말이에요. 우리의 기준이 누굽니까? 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깨끗하게 살면 얼마나 깨끗하게 살고 유식하면 얼마나 유식하고 배우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벌레만도 못한 우리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야, 집사님 하나님 많이 닮아가시네요. 권사님 하나님 닮아가시네요. 마태복음 5장 16절 읽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야, 목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얘기거든요. 아, 집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네요. 이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48절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라. 이것은 이렇게 살라,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기도 제목입니다. 뭡니까? 기도 제목이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에요. 일평생 하나님, 내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이 종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게 하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먼지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납니다. 많이 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내가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착한 행실이 나에게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착한 행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우리의 간절한 일평생 해야 할, 마음이 담고 해야 할 기도 제목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이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게 하소서, 온전하게 하소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게 하소서. 행위 열매가 아닙니다. 너 이거 하냐? 이게 배터리가 없네요. 충전이 왜 안 되지? 계속 충전을 해야 됩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행위로는 우리가 열매가 없어서 늘 죄송해요. 저도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때 열매를 물어봐요. 요르단에서 어떤 열매가 있느냐, 영국에서 어떤 열매가 있느냐. 부끄럽죠. 열매를 얘기하려면 부끄러워요. 자꾸 열매를 얘기하려고 하니까 거짓말하게 되고 조작해서 보고하게 되고. 정말 이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행위 열매. 이 행위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했던 에베소서 5장 8절, 마태복음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런 행위가 있느냐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세 번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소서. 세 번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담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있게 하소서. 세 번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있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있게 하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착한 행실이 있게 하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인정하시는 겁니다. 했느냐가 아닙니다. 너 이거 했느냐, 이렇게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의 기도. 우리가 살진 못해도 믿음의 기도는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도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인정하시면서 우리의 본질적인 영적 변화가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새벽을 깨우게 되는 것이고 성경을 펼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성경 읽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저는 운전할 때 늘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손으로 건방지게 핸들을 잡지 않습니다. 운전 오래 한 사람들은 막 한 손으로 막 핸들 돌리고 핸드폰 막 만지면서 막 그렇게 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거기 계시니까 순진하게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빨래를 할 때에도 밥을 할 때에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결국에는 영적 본질의 변화가 있는 그 삶을 일컬어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복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무엇을 행했느냐가 아니라 기도가 있느냐예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하여서 기도할 터인데요. 원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전 세계에 걸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세월이 많이 변해서 교회는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왔습니다. 저도 정말 오랜만에 한국에서 명절을 한국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마음이 많이 아파요. 권사님 기도하실 때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직장인 추석 예상 경비가 지난해보다 10만 원이 줄었고 불경기 탓에 직장인 추석 예상 경비가 작년보다 22%가 줄었습니다. 어제 송도에 있으면서 사모랑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100% 국내산 콩으로 직접 갈아 만든 진하고 고소한 콩국수를 먹었습니다. 제가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겁니다. 추석 연휴, 추석 당일 정상 영업합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이 식당은 저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당뿐 아니라 커피숍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추석날 영업한다고 추석 연휴 영업한다는 문구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뭘 말합니까?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하는 곳. 왜 경제가 어렵고 왜 정치가 혼란스럽습니까?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교회를 벗어나서 피켓 들고 광화문에 모이고 정치하러 나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교회 예배당으로 모여야 됩니다. 골방으로 모여야 됩니다.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골방에 모여서 이 지역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명절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또 명절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독교인들이 많이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불경기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입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고통당하는 가정을 위해서 아까 조미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전 권사님께서 조미란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잘 모르지만 가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또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통성으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시겠습니다.